11월 12일 의왕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끝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그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으며.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또 언약궤와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구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낙성식이 끝난 후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특별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이룬 이 놀라운 업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큰 성공과 풍요 속에 불안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몇 가지를 미리 경고해 두었습니다. 그 경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병마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대부분 말을 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말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싸우는 전문 군인을 육성했습니다. 기마부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말들을 위해서 마국간도 4,000개나 만들고 이 말들과 병사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병거성도 따로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처럼 많은 병마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더 많은 주변의 국간들을 정복하거나 또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기마부대는 매우 강력한 군사 자원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위해서 기마부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말은 애굽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이 말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과 반드시 교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과의 교역을 통해서 애굽의 부패한 문화와 종교가 전해지는 것을 염려하시고 이것을 금지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솔로몬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금과 은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금과 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무역선을 보내서 온갖 귀중한 것들을 다 사오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왕이 지금 형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솔로몬 왕은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은 점점 실패와 심판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면 나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행적에 관해 기록한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기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입니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는 이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년이 얼마나 불행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점점 빚을 잃어갑니다. 많은 아내와 첩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혼란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내와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인해서 완전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지나치게 많은 건물들을 건축했는데 그 결과 백성들은 노동에 지쳐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불행의 씨앗은 이미 솔로몬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권력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솔로몬만큼 재정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삶에 별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그 삶 가운데 불행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리는 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솔로몬보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은혜들을 잘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풍요로움과 성공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VIP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온 교회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VIP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교역자, 행정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그 복음에 반응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와 나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사회와 아버지 저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혼란한 세계의 문화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문화가 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잊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